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개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결정짓는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 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나의 모토이자 소원이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다. 도는 길이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매사에 늘 놀란듯이 해야 하는 이유. 총애받아도 수모를 당해도 놀란듯이 한다.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용약경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선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용약경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욕을 먹으면 자신을 돌아보지만 총애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서 성찰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애받을 때도 욕을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놀란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지식은 버리고 지혜는 쌓아야 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고 덜어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무의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채워야 한다.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로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다. 큰 지식이란 바꿔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혜다. 모래로 가득 찬 항아리에 큰 돌을 넣기 위해선 먼저 항아리의 모래를 모두 비워야 한다. 그 다음 앞서 말한 순서대로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선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자연을 닮으면 다툴 일이 없다. 성인의 돈은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만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쓰지만 더욱더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롭게 하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도란 곧 평화이다. 다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닮는 것이다. 자연은 무의하고 다투지 않는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보는 식물들 가운데 다른 식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다투는 경우는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자신의 영역을 지킬 뿐 옆에 있는 느티나무나 팽나무와 다투지 않는다. 사람도 자연처럼 무의한 채로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이다. 무의하다는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안분지족한 삶을 살면 분쟁이 사라지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돈은 절대 어렵지 않다. 무척 쉽다.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 뿐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다. 무엇보다 돈은 한없는 내면에 평화를 준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와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9층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앞서고자 하면 몸을 뒤에 둬야 한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건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겸양함으로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백성들을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그 뒤에 둬야 한다. 자신이 가진 걸 남에게 양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보는 곧 희생이다. 부모라면 희생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이라면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타인을 위해 제 자리를 내주거나 희생한 사람의 미덕을 기리고 칭송한다.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개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워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결정짓는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 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나의 모토이자 소원이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다. 도는 길이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매사에 늘 놀란 듯이 해야 하는 이유. 총애받아도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용약경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선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용약경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욕을 먹으면 자신을 돌아보지만 총애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서 성찰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애받을 때도 욕을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놀란 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지식은 버리고 지혜는 쌓아야 한다. 학문은 하루하루 더하고 돈은 하루하루 덜어낸다. 덜고 덜어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무의하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일 없음으로 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일을 꾸미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 모래와 자갈, 큰 돌을 항아리에 골고루 담으려면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 큰 돌을 가장 먼저 넣고 다음에는 자갈을 넣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채워야 한다.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모래로 꽉 채워진 항아리에는 빈틈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자갈과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리도 그렇다. 모래알 같은 자잘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에는 큰 지식을 담을 수 없다. 큰 지식이란 바꿔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지혜다. 모래로 가득 찬 항아리에 큰 돌을 넣기 위해선 먼저 항아리의 모래를 모두 비워야 한다. 그 다음 앞서 말한 순서대로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 사람의 머리도 지혜를 채우기 위해선 자잘한 지식부터 비워야 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는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비틀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꺾이고 만다.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자연을 닮으면 다툴 일이 없다. 성인의 돈은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베풀지만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쓰지만 더욱더 많아진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롭게 하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이를 도모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도란 곧 평화이다. 다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을 닮는 것이다. 자연은 무의하고 다투지 않는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보는 식물들 가운데 다른 식물들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다투는 경우는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자신의 영역을 지킬 뿐 옆에 있는 느티나무나 팽나무와 다투지 않는다. 사람도 자연처럼 무의한 채로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평화로워질 것이다. 무의하다는 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욕심을 비우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다툴 일이 없어진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안분지족한 삶을 살면 분쟁이 사라지고 싸울 일이 없어진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돈은 절대 어렵지 않다. 무척 쉽다. 사람들이 어렵게 여길 뿐 쉽고 간단하고 간편하다. 무엇보다 돈은 한없는 내면에 평화를 준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비어있으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생성시킨다.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진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고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와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작은 싹에서 나오고 구축 누대도 한 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는다. 들판에서 풀을 베는 사람은 끝을 내다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풀을 베다 말고 일어서서 들판 끝을 쳐다보면 어느 세월에 저 많은 풀을 다 베냐. 나는 생각 때문에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질하는 농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에 담긴 삶의 지혜도 같다. 앞만 쳐다보며 한 고랑 한 고랑 묵묵히 밭을 갈다 보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밭을 다 갈 수 있지만 한 고랑을 갈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고랑 수를 세면 여태 이것밖에 못 갈았다니 하는 생각으로 쟁기질이 더 힘들어진다. 앞서고자 하면 몸을 뒤에 둬야 한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건 스스로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이다. 백성들 위에 있고자 하면 반드시 겸양함으로 스스로를 낮춰야 하고 백성들을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그 뒤에 둬야 한다. 자신이 가진 걸 남에게 양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보는 곧 희생이다. 부모라면 희생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남이라면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타인을 위해 제 자리를 내주거나 희생한 사람의 미덕을 기리고 칭송한다.